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평소에 술을 좋아하시던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의 아내 되는 할머니가 계속해서 전도를 했지만 교회에는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른 일이어서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교회에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함께 할머니와 함께 또 예배도 드리러 가고 기도하러 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목사님한테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목사님, 제가 기적을 봤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궁금해서 그러면 무슨 기적을 보셨나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제가 요즘에 예배 생활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무슨 기적을 보여주셨나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제가요 밤에 자다가 깨서 화장실 문을 열면 내가 불을 켜지도 않았는데 불이 확 들어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이건 기적이 아니고는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못 믿어온 거예요. 설마 그럴 리가 있나요? 전기는 스위치를 켜야 불이 들어오는 건데 그렇게 들어왔는데 바로 문을 여는데 그렇게 불이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목사님 믿음이 없으시군요. 기적이 나타나는데 왜 이렇게 못 믿으시냐고. 그러면서 하면서 그냥 돌아가려고 하더래요. 그 목사님이 그 할아버지를 위해서 그래도 이렇게 기적을 체험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축복 기도를 해서 돌려보냈대요. 며칠 후에 할머니하고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할아버지가 며칠 전에 와서 기적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아이고 이놈의 영감탱이 어쩐지 요즘에 냉장고에서 찌린내가 난다 했더니 이 영감탱이 가만 놔둬. 그러면서 그냥 집으로 그냥 후닥닥 달려가시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할아버지가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한 잔씩 드시다 보니까 그런 신뢰를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기적을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적을 빼면 아무 내용도 남아있을 것이 없습니다. 전체의 내용이 기적에 대한 내용이고 전체에 대한 말씀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과 그 또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구원자 되시는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과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늘 돌봐주시고 인도하시는 이와 같은 말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당연히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살아간다면 기적이 있을 수 없죠. 우리가 살아간다면 기적이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어떤 인지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을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이와 같은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 그랬습니다.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산부인과적인 질병으로 피가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이와 같은 질병을 말합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33절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그 33절 말씀의 내용이 유출병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유출병에 대해서 부정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계속해서 부정한 것을 말씀을 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그래서 이와 같이 유출병에 걸린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만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격리돼서 살 수밖에 없는 부정한 질병으로 그렇게 당시에는 치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12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유출병이 있는 여자가 만진 그릇을 깨뜨려 버리고 나무 그릇은 물로 깨끗이 씻어야 된다, 그렇게 명령할 정도로 이 유출병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12년 동안 이와 같은 고통 속에서 살았을 여인, 외로움 속에서 살았을 여인, 이것을 생각하면 오늘도 그 여인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는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 보면 여인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여인은 최대한 노력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그랬습니다. 오늘 이 여인에 대해서 소개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다 절망적인 거예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 가지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다. 그러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중하였다 하는 것이죠. 12년 동안 좋다는 병원은 다 다녀봤고, 훌륭한 의사라고 하는 의사는 다 만나봤고, 좋은 약이라고 하는 것은 다 써봤지만 그러나 효험이 없어서 오히려 이와 같이 이곳저곳을 다 다니다 보니까 몸은 몸대로 더 지쳐서 더 휘폐져 갔고, 그리고 그의 재정적인 것은 더 어려움을 당하고 큰 곤핍에 처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총체적인 난국 속에서 이 여인이 처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 여인은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이와 같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 12년 동안 이와 같이 혈루증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것이 있는가?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는가? 해결되지 못한 고통이 있는가? 해결되지 못한 질병이 있는가? 해결되지 못한 고난이 있는가? 아직도 해결받지 못한 상처가 있는가? 오늘도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계속해서 묻고 있는, 여러분들 얽어매고 있는 그 모든 질병과 고통과 고난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고통이 있든지, 어떤 고난이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전능하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분께서 역사하시면 오늘도 내 인생에 정말 붙잡아 먹여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 정말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기대를 기다리는 가운데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여인이 바로 나와 같다, 내가 바로 이 여인이다 생각하고 주의 말씀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 전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절 전반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아멘. 자, 어느 날 그녀는 정말 눈이 번쩍 뜨일 만한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나병을 고쳐주셨더라. 그 사람이 정말 중풍병자도 고쳤다더라. 손 마르는 사람도 고쳤다더라. 심지어는 귀신 들려서 날뛰는 사람도, 그 사람도 고쳐졌더라. 이와 같은 얘기를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아주 낮고 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서 섬긴다더라. 그리고 더 중요한 얘기는 그분께서 바로 우리 동네로 지나간다, 이와 같은 얘기를 듣게 된 것이죠. 이 여인은 내가 반드시 이번에 주님을 만나보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보리라, 그 능력의 주님을 내가 만나보리라, 그 권능의 주님을 내가 만나보리라.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 인생을 얽어매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풀어지고, 내 결박이 풀어지고, 내 질병이 풀어지고 바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을 것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소문에는 살리는 소문이 있고 죽이는 소문이 있습니다. 전에 연예인들이 여러 사람 자살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인터넷에 악플을 달아서 있지도 않은 얘기를 계속해서 기사화해서 올리게 되었고, 그것을 보고 교통스러운 많은 연예인들이 죽음에 이른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장난 섞인 이와 같은 글이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장난으로 던진 돌이 개구리에게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오늘도 한 사람의 잘못된 언어가, 한 사람의 잘못된 말이, 그것이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문을 내되 나쁜 소문을 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남의 험담을 소문을 내서는 안 되고, 남을 흉을 보는 소문을 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의 단점에 대해서 이렇게 소문을 내서는 안 됩니다. 좋지 않은 소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입을 닫고 좋은 소문을 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37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총대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나중에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간질하는 사람들, 험담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그냥 장난 섞인 것으로 그냥 의미 없이 하는 것일지라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말들에 대해서, 잘못된 말들에 대해서 반드시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늘 선한 말, 칭찬하는 말, 정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까? 아마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려주겠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소문내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은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입이 정말 간질간질해서 내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그런 분위기시면 좋은 것에 입이 근질거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자랑하고, 목회자를 자랑하고, 성도들을 자랑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자랑하는 이와 같은 입술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 내야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참다운 구원자이십니다. 예산에 정말 참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예산에 참 좋은 교회가 있는데 그곳 목사님이 참 좋습니다. 예산에 참 좋은 교회가 있는데 그곳에 정말 좋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입술을 벌릴 때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 복음을 증거하는 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은혜롭게 증거하는 입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와 같은 말을 해야죠. 은혜로운 말을 해야죠. 톡스러운 말을 해야죠. 다른 사람을 깎아대리는 말, 다른 사람을 이간질하는 말, 이것은요 사단마귀가 주는 입술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때에 정말 여러분들의 입술을 귀한 것으로 주님 앞에 드려져서 주님께서 귀하게 쓴 입술 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날마다 나타나는 세 가지 기적이 있대요.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은 거들떠보지 않는다.
두 번째 기적은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도할 생각은 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랑하는 만큼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또한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생명을 누리고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랴 생각함 일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기적이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고 우리의 믿음이 역사할 때에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곳에서 놀라운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기적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혈루증 앓던 여인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아 그래? 그런 분이 있어? 그리고서 말았다면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여인은 주님 앞에 이와 같이 이러한 소문을 들었을 때에 주님 앞에 실제적으로 나아간 거예요. 나아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냥 포기하고 말까? 다음 기회도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나지 못했겠죠. 근데요 너무나 간절한 거예요. 너무나 절박한 거예요.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번에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 인생의 모든 것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인생을 망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말할 만한 용기도 나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주님의 옷을 내가 만지기만 해도 내가 나음을 받겠다.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떳떳하게 주님 앞에 나서서 나를 치유해 주세요. 이와 같은 것을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의 옷가를 만진다 할지라도 나는 나음을 입겠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의 옷을 만지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여인처럼 단순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도 좋고 묵상하는 것도 좋고 은혜 받았다고 아멘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이 행해지지 않으면 그 말씀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깨달았다면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되어질 때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속에서 놀라운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다고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한 대로 믿음으로 행하면 주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은 말씀대로 듣고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그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런 행함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 아무런 열매도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거죠. 특히 오늘 28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려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을 문법적으로 보니까 미완료 시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님의 옷가를 만질다 할지라도 나음을 받겠다, 구원을 받겠다 이와 같은 것을 계속해서 입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이 저기 계시는데 주님 앞에 그 사람들을 해집고 가면서 내가 주님의 옷간을 만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옷을 만진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을 받을 거야. 나는 구원을 받을 거야. 나는 구원을 받을 거야. 주님이 내게 말씀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아 그때에 말씀으로 선포하지 않아도 내가 주님의 옷만 만지다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구원해 줄 거야. 이 같은 말을 계속해 되뇌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것이 확신 있는 믿음입니까? 머뭇거리는 믿음도 아니고 형식적인 믿음도 아니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입술 속에 계속해서 고백되어지는 확신의 믿음으로 나아가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옛말에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로 잡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들을
함부로 건지면요 큰일 납니다. 나도 붙잡히게 되면 같이 죽게 돼요. 왜냐하면 물에 빠진 사람은 초능력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잡았다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만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그런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이 그랬던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지푸라기로 잡는 이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심정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계속 되뇌이며 나갔을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든 이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그것을 잡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못 고칠 심령이 무엇이 있을까? 못 이룰 문제가 무엇이 있을까? 해결되지 않을 어떤 것도 주님 앞에 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가면 다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가만 만질 따로 나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확신 있게 그 옷을 만졌다는 것이죠. 29절 말씀에 오니까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옷을 손을 대는 순간 영적인 능력이 쫙 내게 왔다는 거예요. 주님의 옷을 딱 만지기만 했더니 그 속에서 계속 쫙 영적인 능력이 자기에게 임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뜨거운 그 능력이 자기의 심령 속에 임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심령 속에 임할 때에 내가 주님께로부터 치유받았다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거기서 깨달아지게 된 겁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것은 주님의 옷을 만졌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옷만 만진다 할지라도 나음을 입겠다는, 구원을 받겠다는 이와 같은 믿음이 그 여인을 치유한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거든요. 의미 없이 만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만질 때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30절 말씀에 오니까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3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주님,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들으려고요, 주님의 기적을 보려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하는데 주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까? 그런데요, 누가 손을 댔냐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손을 댔습니다. 그런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면서 주님을 만졌지만 주님께서는 가냘픈 여인의 손에 그 만짐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랐지만 주님께서는 자기에게서 그 가냘픈 여인의 만짐을 통해서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것을 주님이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밀치는 많은 사람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주님의 옷을 만지는 그것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는 아무런 의미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앉아있는 사람도 하시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도 다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에 아무런 의미 없이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을 다 하신다는 거죠. 찬양을 드릴 때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의미 없이 찬양하는 사람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그 사람을 다 하신다는 거죠. 주일날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리는 시간, 수요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시간, 새벽 예배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시간 다 귀한 시간이지만 의미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한다면 아무런 능력과 은혜도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들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실 은혜를 하나님 정말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옷가를 만질 때에 그곳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들도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군목이 전방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양봉을 하게 됐대요. 그 양봉을 해서 이렇게 수확을 했더니 정말 제법 많은 꿀이 모아진 거예요. 그래서 병사들한테 꿀을 내가 줄 테니까 그릇을 하나씩 가지고 와라, 빈 그릇을 가지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카스병 하나 갖고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이다병을 갖고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큰 양동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군목은 그 가지고 온 것에 맞게 다 가득가득 채워서 돌려보냈습니다. 나중에 이곳저곳에 전화가 왔습니다. 아니, 다른 데는 양동이로 줬다는데 우리는 왜 사이다병에 하나 줍니까? 우리는 왜 바카스병에 하나 줍니까? 그러면서 막 항의 전화가 오더래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말했대요. 누가 바카스병을 가져오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사이다병을 가져오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양동이를 가져오라고 그랬습니까? 빈 그릇을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빈 그릇을 가지고 온 곳에 내가 채워드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큰 그릇에 받으시길 바랍니다. 작은 바카스병에다가 은혜 받지 말고 정말 큰 그릇에 여러분들이 가득가득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다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2회를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29절 다시 한번 보면,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3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 대해서 딸이라고 불러주셔요. 육체적인 질병을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여인에게 평안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는 자마다 주님께서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이 선포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에게 선포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다면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질병에서 놓여 건강케 될지어다. 문제가 하나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믿음의 모든 간구 내가 응답하였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과 모든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선포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앞에 돌아갈 때에 그 속에 생명이 있고 그곳에 은혜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늘 예수 안에 거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